오늘 돌아볼 말씀은 구약성경 568페이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568페이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다 같이 나만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요단강에 7번 씻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더운데 어떻게들 보내십니까? 삼복 가장 무더운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요단강에 7번 씻으라. 요즘 같으면 정말 강물에 가서 퉁퉁 담그고 싶어요. 지난 수요일도 이 본문 가지고 말씀 나누었고 또 주일 저녁에도 이 본문 가지고 나누었고 새벽기도 시간마다 이 본문 가지고 나누어서 오늘까지 하면 한 설교를 이 본문 가지고 한 10번 정도 가까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해서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또 내가 아는 그 이야기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본문 하나 가지고 제가 설교 10번이라도 한다고 새벽기도 시간에 이야기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집에 와서 저한테 당신 오늘 교만했다고 나한테 막 야단하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이에요. 저는 10번이라도 할 수 있어요. 내용 달리 오늘 이 나만 장군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나만이라는 한 사람이 그 나병에서부터 고침받았던 그 기적 이야기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더 큰 깊은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에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병은 종종 인간의 죄에 비유되어서 표현되곤 했습니다. 죄와 나병은 흡사한 그런 성격이 있어요. 고대에 나병에 걸리면은 그 무조건 죽습니다. 사는 법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죄라는 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죄인으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에 있어서 나병의 치명성과 죄의 치명성이 동일하다. 그런가 하면은 나병이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몰라요. 처음에 무슨 부스럼 같은 게 생기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막 점점 깊어져서 뭐 손가락이 문드러지고 발가락이 문드러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병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아픔을 모른다는 거예요.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먹어 들어갈 때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무너지고 우리 삶이 무너지는데 그걸 눈치채질 못한다는 거예요.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나병과 죄는 굉장히 흡사한 점이 많아서 성경에서 죄를 흔히 나병에 비유하는 그런 표현이 많이 있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 국방부 장관입니다. 뭐 군대 총사령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군대 장관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국방에 대한 총 책임을 지고 있는 가장 높은 군 고위급 인사다. 그런데 이런 사람 나만 장군이 나병에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집에 있는 하녀 게지바의 그 전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면은 그 나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지요. 그 먼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외국에서부터 왔잖아요. 선물도 엄청나게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선물 단위가 아니고 나라 대 나라에서 하는 그런 규모의 엄청난 규모의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그 나만 장군이 그렇게 엄청난 그런 VIP 인사로서 막대한 선물을 지참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 대문 앞에 나와서 영접하지도 않고 코빼기도 내보이지 않습니다. 얼굴도 보이지 않냐고 방 안에서 사자를 내보내어서 제3자를 내보내어서 메시지만 전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 나병이 깨끗하게 될 것이오. 딱 한마디. 그러니 나만 장군이 자기 같은 외국 최고 고위 인사가 찾아왔는데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큰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얼굴도 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다가 처방전이라고 주는 것이 고작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7번 씻으라. 여러분, 피부병에는 물이 상극입니다. 우리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피부과 가서 진료를 받으면 며칠 동안 물 대지 마십시오. 목욕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 속으로 균이 침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래요. 그것도 7번씩이나.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강물이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뭐 설악산 계곡물 같은 그런 물이 아니에요. 그냥 논두렁에 흐르는 논에 넣는 그 물처럼 그냥 뿌였습니다. 그 크지도 않아요. 요단강이라는 게. 강 폭이 그저 우리 교회 폭만 할까? 크지도 않아요. 뭐 강 그러니까 뭐 한강 뭐 낙동강 무슨 뭐 우리 그런 강 생각하는데 아주 작은 그런 강입니다. 그러니 나만 장군이 우리나라에 가면은 그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조롱당한 느낌이에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돌아가자.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손을 내 환처 위에 대고 흔들어서 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그런데 자기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납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조롱당한 느낌을 받고 무지무지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나만 장군의 종들이 내 아버지여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면 안 했겠습니까? 가서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 거 그거 못할 거 뭐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지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궜더니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왜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필이면 이 나병을 고치는 방법을 이야기해 줌에 있어서 그 처방전이라는 것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것일까요? 이게 엘리사 자기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겠죠. 엘리사 스스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나만 장군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나만 장군의 나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고침 받기까지는 상당히 쉽지 않은 관문들을 넘어서야 했었다는 사실이죠. 왜 하필이면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할까요? 다른 강들도 있는데. 나만 장군이 말하는 것처럼 이 아람 나라의 좋은 강들이 요단강보다 좋은 강들이 많이 있는데 또 하필이면 왜 7번 씻으라고 그럴까요? 3번 씻으면 안 됩니까? 한 번 씻으면 안 되나요? 하나님 한 번에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7번일까요? 성경 읽을 때 늘 왜? 라는 질문을 던져서 물음표를 걸고 본문을 읽어야 본문의 그 깊은 뜻이 우리에게 깨달아집니다. 그랬나 보다. 그래 고쳤구나. 이러면 우리한테 적용되는 게 없어요. 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지, 왜 7번 씻으라고 했는지 오늘 이 시간에 그걸 잠깐 줄여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 것은 나병을 낫게 하는 일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오히려 나병을 더 짓무르게 하고 더 악화시킬 뿐인 그런 방법이에요. 요단강 자체가 깨끗한 물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에 가래요. 요단강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입니다. 요단강에 오늘 우리가 요단강에 가면은 나병 걸린 분이 요단강 가서 씻으면 깨끗해질까요?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요단강 가서 씻는다고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 그 한 사람 나만에게 하나님이 독특하게 주신 1대1의 맞춤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이 또 달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은 개인에게 다 다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제일 중요한 것 14절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저는 여기다 빨간 줄 쳐놨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을 내리시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길이에요. 그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걸어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가로막는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위에 나오는 11절에 나만이 노아에 물러가며 내 생각에는 전 거기에도 빨간 줄을 쳤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오른편에 있는데 한쪽에 내 생각의 길이 왼쪽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갈래 길 사이에서 어느 길을 가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늘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나만 장군은 처음에는 내 생각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아람 나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대로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만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병으로 결국 세상 뜨고 말았겠죠. 예, 이미 그 당시 나만의 나병은 이미 깊은 중태였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만 장군의 그 내 생각의 길을 바꾸도록 그 사환들이, 그 종들이 중간에서 역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으로 방향 전환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 나만 장군은 사람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인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집에 잡혀온 하녀 게지바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집까지 찾아왔고, 또 그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휘둘려서 돌아가는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 그 종들이, 사환들이 나만 장군에게 충언으로 강권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길을 바꾸게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나만 장군은 적어도 인복은 타고난 사람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나만 장군의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안 좋으시면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어디가 몸이 안 좋은데 저를 위해서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안수기도 해드립니다. 안수기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오늘 나만 장군이 이야기한 바로 이것이 안수기도예요. 내 생각에는 선지자 그 양반이 나한테 나와서 안수기도에서 나병 고칠 줄 알았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것은 나만 장군의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 그것을 허물어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생각이 허물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 내 생각이라는 단어 밑에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집, 내 선입관,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복합적인 단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합니까? 7번씩이나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 이유는 내 생각을 허물어뜨리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랬을 때 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해도 안 되네. 세 번 했는데 안 되잖아. 아무 변화도 없네. 한 번씩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면 뭔가 좀 개선되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좋아지는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도 나아지는 느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럴 때 내가 도대체 이게 무슨 미친 짓 하는 건가? 그 자기 부하들 앞에서 몸을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다 벗어야 되잖아요. 벗은 몸으로 요단강 들어가야 돼. 몸을 벗으면, 옷을 벗으면은 그 옷은 어떤 옷이에요? 온갖 훈장들과 계급장, 별들이 여기 잔뜩 붙어 있는 그런 옷이겠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그 자랑스러운 그 옷을 벗고 맨몸으로 물에 들어갈 때 그 몸에는 나병의 부스럼이 잔뜩 하얗게 나 있는, 남에게 보여주기 너무 창피한,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 나가는 중에 아무 변화 없는 자신의 몸을 바라보면서 계속 뭐와 싸워야 됩니까? 내 생각, 내 생각. 이건 아니야, 이거. 이런다고 어떻게 나병이 나을 수가 있겠어? 내가 머리털 나고 세상에 나병이 고침받았다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어떻게 이 요단강, 이 신통치도 않은 이 강에 7번 몸을 씻으면 나병이 나을 수 있단 말인가? 계속 그 생각이 올라. 그거 계속 싸워야 돼. 7번씩이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꺾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이 꺾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을 이 사건 속에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뭐 이야기가 조금 말이 안 된다, 이게 뭐 너무 좀 어색하다,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런 본문은 거의 대부분이 복음을 담고 있어서 그래요. 복음을 담느라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조금 살짝 비틀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어거지스럽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데는 반드시 복음이 들어있다. 오늘 이 사건 속에도 보면 여러 가지 좀 말이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속에 복음을 담느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요단강에 7번 가서 씻으라 그랬는데요. 나만 장군은 가서 씻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14절에 먼저 그 앞에 10절을 보죠.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씻으라. 히브리어로 라하츠라는 원어입니다. 라하츠, 씻는다. 씻는다는 거 아시죠? 빨리 해. 씻는다. 쌀 씻는다. 몸 씻는다. 그런데 실제로 14절에 나만은 요단강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14절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졌다. 씻으라 그랬는데 잠궜어요. 요단강에. 씻었습니까? 안 씻었습니까? 나만이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요단강에 그냥 몸을 잠궜을 뿐입니다. 그런데 깨끗해졌어요. 씻으라 그러면 씻어야지. 씻지도 않았는데 잠그기만 했는데 깨끗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을 담긴 복음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다 죄라는 나병을 앓고 마침내는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운명적 존재입니다.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인생이죠. 그런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아무 방법이나 아무 종교 행위로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건 나만 장군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우리한테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죠? 이 지금 나병이 고침 받는데 이게 씻는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네? 왜 그런가 하면요, 죄의 씻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씻김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죄는 뭘로 씻을 수가 있어요? 선행으로 씻을 수가 있나요? 아니요. 선행은 선행일 뿐이고 지은 죄는 지은 죄대로 그냥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선행을 했다고 지은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사람 죽여놨다고 죽이고서 그 다음에 좋은 일을 했다고 살인죄가 덮어지지 않습니다. 그 죄는 어떻게 해야 없어집니까? 죄는 용서받아야 없어집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유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우리의 지은 죄를 짊어지시고 죽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마음을 씻은 자들은 죄 없이 한다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용서해 주시는가? 그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김 받은 자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죄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곳에 가서 씻으면 안 되고 유일하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야. 십자가 흘리신 보혈 속에서만 우리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우리 죄를 우리가 씻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칠하면 되나요? 어떻게 칠하죠? 어떻게 씻죠? 예? 눈물 많이 흘리면 되나요? 죄 씻김 받는 방법도 모르세요. 아직도. 응? 예수 믿으셨는데 어떻게 죄 씻김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 씻을 수 없어요. 내가 내 죄 씻을 수 없습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가서 요단강에 들어갔는데 그는 자기 몸을 요단강에 그냥 잠글 뿐이었어요. 근데 거기 나만은 자기를 씻지 않았는데 거기 누가 와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거기 와 계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거기 와 계셨어요. 그 물속에 들어온 나만을 우리 주 예수님이 그 손으로 씻어주셨어요. 나만의
나병을 씻어주시고 그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는, 인간은 자기 죄를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 들어가 잠기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 보혈 안에 담그는 거예요. 그러면 씻어주시는 분은 주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으로 내 죄를 씻어주시는 겁니다. 나는 그냥 잠글 뿐이에요. 이 잠그다라는 이 단어는 타발이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이 원어상으로 동사 자체가 다르다. 어떤 분은 시스라라는 것을 나중에는 그냥 번역을 그냥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원어 자체가 분명히 다릅니다. 엘리사는 씻으라 했지만은 나아만은 가서 물에, 요단강물에 몸을 잠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씻어서는 고침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잠글 뿐이에요. 이런 단어들이 다 구원과 관계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단어가 아주 정확하다. 성경은 이런 데서 보면 저는 소름 끼칩니다. 너무 정확해. 엘리사 선지자 집에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근데 누가 이 말을 전합니까? 엘리사의 사자가 전했대. 사자. 근데 20절에 가보면은 나중에 나만 장군이 고침받고 와가지고 선물을 드리려고, 감사의 선물을 드리려고 할 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나가요. 사환. 여기서는 사환이에요. 분명히 말씀을 전한 것도 앞에 사환 게하시였을 것인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는 사환이라고 하지 않고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었다. 글자 하나가 틀리죠. 사자, 사환. 사환은 사람의 종이고 사자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는 아무리 종이라도 그 순간은 그냥 종이 아니라, 사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이 한 문장, 이 한 스토리 속에서도 사자로 나타날 때가 있고 사환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저는 이런 데서 그냥 정말 감격하고 감탄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무리 어린아이 같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사람이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여호와의 사자예요. 제가 초창기 때 전도사 시절에, 제가 젊은 시절에 말씀을 전할 때 저 부모님 뻘 되는 분이 계셨어요. 자식 뻘 되니까 그냥 좀 우습게 여기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이가 많고 적고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는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나만 장군이 하마터면 실족해서 그냥 고침받지 못하고 돌아가서 죽을 뻔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내 생각과 내 자존심이었어요. 자존심이 다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뭐야 이거, 내가 보통 사람도 아닌데 대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지도 않고 도대체 하나님의 선지자면 다야? 분노하면서 나를 이렇게 대우하다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대접받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우리 대접받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이 죽어가는 사람이 그 순간에 자기 자존심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고침받고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삼촌 목사님 살아계실 때 같이 신방을 갔어요. 그 신방간 대상자는 폐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근데 우리 삼촌께서 고향에서 교회 생활을 하실 때 그때 지도했던 청년이에요. 제자예요. 근데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미군 부대에 이제 식품 같은 것들을 납품하는 그런 업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버셨고, 우리 어려서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라 분당에서 큰 집에 살고 계셨는데 찾아갔더니 우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어렸을 때 주일학교 잘 다녔던 분인데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다녀. 사업하면서 교회 이제 다 접어버리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저보고 자네 세계 몇 개국이나 가봤는가? 나는 몇 개국을 갔다. 그러면서 세계 여행 다닌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금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 믿으라니까 안 받아들여. 세상 참 넓다. 너 좀 다녀봐라. 우물안 개구리 되지 말고. 야, 제가 참 그분 보면서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갔는데 그때는 병원에 계셨어요. 이 손에다가 벙어리 장갑을 끼워놨더라. 그 병원 그 환자복 입고 있는데 너무 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막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해서 여기가 다 뜯겨져 가지고 가슴이 피가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그거 못하게 하느라고 이렇게 장갑을 여기다가 묶어놨어요. 벙어리 장갑. 근데 그분 한 달 전에 가니까 그렇게 통통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라 그래도 어렸을 때 철없을 때 내가 못 모르고 했던 그런 종교생활 이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의 그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집 그거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나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음을 아셨기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7번 몸을 씻는 동안에 나만은 자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존심을 세울 것인가 자존심을 무너뜨릴 것인가 요단강에 들어갈 때마다 자존심 무너지는 거예요. 어쨌든 나아만은 바른 길을 선택했고 자신의 길을 갈아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7번까지 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잠그고 났을 때 즉시로 물에서 올라올 때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7번 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고 다 생각해요. 예수 믿는 분들은.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7번까지 안 하거든요. 한 2번 정도. 한두 번 하다가 맙니다. 좀 더 하시는 분은 2-3번 합니다. 근데 7번까지 안 해요. 7번이라는 것은
끝까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적당히 애누리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면은 그냥 우리가 늘 나병 환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문제 해결받지 못한 채로 늘 답답하게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붙이고 때로는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때리기도 하십니다. 요단강에 내려가라고. 또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라고. 너 2번만 잠궜어. 좀 더. 여러분,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예.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존심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7번 끝까지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심, 역사하심, 기적, 축복이 우리에게 현실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내가 죽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내 생각 바꾸기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감정을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내가 죽는 경험 속에서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만은 이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7번 요단강에 그 몸을 잠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나병 고쳐주시는 기적과 축복,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 고침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나만과 같은 내 생각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습이 있으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545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이름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이름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으니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여기는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드린 헌금을 위해서 목사님 축복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만 장군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을 나만을 통하여 우리 또한 받을 수 있다는 것, 나만과 같이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따라갈 때,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 같은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보답하려는 양으로 이모저모로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소중히 여기는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린 심령들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이 먼저 잘 되게 하시고 범사에 잘 되게 하시고 육신에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에게도 하나님 심령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물을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주의 손에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예배 후에 오늘은 8월 첫째 주일 우리 정교인 식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부터 열심히 맛있는 묵밥을 준비해 놨으니까요.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3조가 담당해서 수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남녀전도회 주관으로 명사 유튜브 감상이 있습니다. 남녀전도회뿐만 아니라 유튜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남아서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계 영적 지도자 되신 분들의 그런 강연이니까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우리 이승엽, 김민정 성도님의 자제 되시는 우리 소연 자매가 미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8일날 유학길에 오르는데요. 미국 갈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이렇게 유학을 갈 수 있게 그렇게 됐습니다. 축하드리고 여러분께서 위에서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소망교회 합병하고 이곳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처음 우리 같이 예배드리게 된 우리 식구라서 더욱더 애정이 가고 또 아쉽기도 하고 또 축하드리기도 합니다. 방학 되면 볼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목회자 동정입니다. 목사님께서 11일 주일날 평택 제1교회에서 열리는 노예 재판국 모임에 2시에 가십니다. 목사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18장 1정을 부르신 후에 윤진우 목사님 축도로 8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 구원하신다. 주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도 또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며 날마다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오늘 소망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하시는 일들에와 직장과 사업과 하시는 일들에 위에 또한 이 나라 임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